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1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결정의 주권자유, 안내자이신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부터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복에 대한 전체 설명이 있었고 에봇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흉패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흉패에는 특별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성경 퀴즈 범위는 오늘 본문까지이고 다음 주에는 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25일경에 다시 큐티 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점을 광고하여 드립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내용은 판결 흉패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요.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넓이는 58제곱센치로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하나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되는 크기인데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 12개가 배치됩니다. 3개씩 4줄로 배치하여 장식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보석이 어떤 지파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보석처럼 가치롭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그 위상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고 각각의 지파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이 본문과 상관없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흉패가 가치로운 것은 보석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그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판결 흉패, 다르게 얘기해서 어제 본문에 제사장의 양 어깨에 보석을 두고 그 보석 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였다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함께 두는 이 흉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 안으시는 사랑, 존중, 거룩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정결해야 할 것까지 나타내는 의미가 이 흉패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판결 흉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8절입니다. 여기에는 판결 흉패가 어떻게 제사장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별히 이 설명 가운데에 순금 노끈이나 금사슬, 금태, 금고리에 대한 소재의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가치롭고 귀한 것들로 그것을 부착시키시는 이 설명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그만큼 단단하게 붙이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판결 흉패를 단단하게 붙인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흉패를 주께서 가슴 깊이 부착하심으로 그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판결 흉패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부착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주님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의미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옷에 보석으로 기록하여 두었고, 대제사장은 그 이름이 기록된 판결 흉패를 항상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판결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이 역할에 대제사장의 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가슴 안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판결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 이것도 말씀하여 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균형 잡힌 신자 되어야 하기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형식과 모양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패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보고서 주님이 왜 이렇게 꾸미시는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결코 식지 않는 은혜의 감격을 항상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대제사장 흉패 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항상 물으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신자 되어야 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